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남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빛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일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국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부활의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차례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주의 백성들 역시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라는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뿔뿔이 흩어져 피신했다가 이렇게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군사들이 체포하러 들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제한을 초월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더 자세히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당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장상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일부 목회자나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본인이 성령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으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놀라운 고난과 권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권위는 개인에게 주시는 고난과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고난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면 죄를 사하는 세를 베풀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이며 그 다음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말씀과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본문에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를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디드모라는 이름도 쌍둥이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도마가 아마도 쌍둥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이 도마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없었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도마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든지 해프게 믿지 않고 꼼꼼히 따져가며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렇게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생명도 불사하고 믿는 충성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정 한 번 없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니까 노마 성격의 그 헛달감이나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었고 또한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본문에 여드레를 지나서 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일에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문의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신앙 고백보다도 정직한 회의가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도마는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결국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도마의 이 고백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도마처럼 이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의 동기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바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마와 제자들처럼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즉 이적적인 사건에 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구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복음을 더 확실히 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